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0절부터 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을 이러하니 곧 어린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수장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배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저는 출애굽기 29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노동절에 순복음 명랑 운동회를 통해서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 계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네. 혹시 계시면 잠깐 그냥 손만 살짝 들었다가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약속을 지켜주신 분들이라 너무 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는 올해를 시작하면서 성경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를 함께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첫 인생 40년은 애굽의 왕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왕궁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40년은 그 왕궁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무명으로 40년을 살게 하셨죠. 그렇게 80년이 지나고 모세가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 왕 바로에게 다시 돌아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애굽에서 내보내라고 말할 것을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하지만 모세가 애굽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라고 말을 했지만 듣지를 않았죠.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렸을 때 결국 바로 왕은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게 되고 시내산 앞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약속을 맺게 되죠. 하나님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 후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함께 하실, 거하실 성막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 출애굽기 28장에서는 모세의 형 아론을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6가지 옷, 흉패, 에봇, 겉옷, 반포, 속옷, 관, 띠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아론의 아들들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그리고 이다말은 속바지,
속옷이고요. 그 외에 그 위에 입는 이제 속옷이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겉옷이 되고, 그리고 그 띠를 매게 하고 모자를 쓰게 했습니다. 그것만 입으라고 한 거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아론에게 기름을 부어서 대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한 위임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몇 가지 준비물을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 준비물은 오늘 본문 1절로 3절에 나오는데,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가자와 기름 바른 무교병을 모두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그러니까 위임식을 위한, 아론을 세우기 위한 제사장으로 준비물은 송아지 한 마리, 흠없는 숫양 두 마리, 그리고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아서 바짝 마른 그런 무교병 과자 또는 빵, 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기름을 섞은 이 떡이고, 다른 거는 기름을 바른 과자고, 그리고 고운 밀가루로 만든 무교병,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그런 과자를 준비해서 바구니에 담아서 모세에게 양 두 마리와 송아지 한 마리와 함께 가져오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4절에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가 물로 씻기라 라고 말합니다. 이 회막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성막을 의미하는 거예요. 회막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막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물로 먼저 깨끗이 씻긴 후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예복을, 제사장복, 대제사장 의복을 입히라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5절로 6절 말씀이에요.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그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의복을 다 입은 이 아론에게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관유, 그러니까 이 관유라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에서 성막 안에 등잔대가 있었는데 그 등잔대를 밝히는 기름이 관유, 올리브 기름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같은 기름이에요. 그것을 아론의 머리에 부어서 바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띠를 띄우고 관을 씌워서 제사장 직분을 맡겨서 거룩하게 하라라고 한 후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죄 용서를 받기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10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그러니까 먼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함께 회막, 즉 성막 문 앞에 그 들어가면 처음 보게 되는 그 번제단 앞에서 손을 얹고 안수를 하는 거죠. 이거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죄를
이 수송아지에 다 옮기는 거죠. 전가하는 의식이에요. 그리고 11절로 14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회막문 야훼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수송아지를 회막문 번제단 앞에서 잡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 뿔에, 번제단에 있는 뿔에 송아지 피를 손가락에 묻혀서 바르고 나머지 피는 그 번제단 위에 다 쏟아서 밑에다가 부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송아지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대신해서 죽임을 당한 것이죠. 뿔은 기억하시겠지만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뿔에 발라서 피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수송아지의 가죽을 벗기고 내장 기름과 간 껍질 그리고 두 콩팥만 제단 위에다가 올려놓고 불을 살라서 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머지 고기와 가죽과 똥은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이스라엘들이 텐트를 치고 있는 진영 밖으로 가지고 가서 불 살라서 태워버리라는 것이죠. 이것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의 죄 용서를 받기 위한 속죄 제사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건 왜 하나님은 속죄 제사로 수송아지의 내장 기름, 간과 콩팥 그것만 제단 위에 태워서 드리고 나머지 고기와 그리고 가죽과 똥은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가지고 가서 불살라 태우게 하셨나라는 것이죠. 먼저 이 기름에는요 생명력과 풍요라는 상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름을 태워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것을 레위기 3장 16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런데 그것은 그 앞절에 있는 15절에 보면 내장에 있는 기름을 의미하는데요.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야훼의 것이니라. 그리고는 그 다음 절 17절에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기름과 피를 먹지 말고 기름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태워서 올려드려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콩팥, 간 이거는 사람의 내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 무엇보다 사람의 양심이 있는 곳을 구약 시대에는 이 간과 콩팥, 특별히 콩팥에 있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시편 73편 21절에 보면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양심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를요 그대로 직역을 해버리면 콩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론과 아들들을 위한 속죄제, 속죄 제사가 단순히 외적인 행동보다는 그 제사장의 내면, 속 내면, 그 내면을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상징으로 콩팥과 간을 떼어서 불에 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기, 그리고 가죽, 똥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손을 얹고 그들의 죄를 전가 옮겼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 되었으므로 이것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 살지 않는 진영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불에 태워서 제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죄가 없어지게 되는, 죄를 용서받게 되는, 그래서 정결하게 되는, 그래서 죄 없는 거룩함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관계를 할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자로 세워지게 했던 것이죠. 이렇게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다음은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번제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라고 하셨던 순양 2마리 중에 1마리를 선택해서 그 1마리를 드리는 것인데 15절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순양 1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야훼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야훼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동일하게 순양에게 안수를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죄가 옮겨지고 그 양을 이제 모세가 잡는 겁니다. 그래서 피를 받아서 그 피를 놋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게 되죠. 그리고는 이 양을 각을 뜨는데 머리를 자르고 몸통, 다리 자르고 내장을 끄집어내서 분리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장과 그리고 다리는 더러우니까 씻어서 머리와 함께 번제단 위에 올려서 통째로 그대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번제였어요.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 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을 보면 번제라고 했다가 또 화제라고도 하는데 이 번제와 화제가 같은 건가 아니면 다른 건가 라는 의문이 생기죠. 번제라는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들 중에 한 가지 제사였어요. 그런데 화제라는 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법 중에 한 가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는 5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완전한 순종과 헌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해서 제물을 태워서 올려드리는 번제가 있고요, 하나님께 순종과 헌신을 드린다는 의미로 곡식을 기름에, 올리브 기름에 섞어서 불에 태워서 드리는 것을 소제라고 하고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또 그것을 의미하는 그것으로 감사와 서원,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물의 일부를 태워서 올려드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의미로 그런 제물을 올려드린 사람들과 식사를 나누어 먹게 되는 화목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드리는 속죄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가장 먼저 그들의 죄를 용서받게끔 했던 속죄제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물 거룩한 물건에 대해 잘못을 했거나 이웃에게 해를 끼친 죄에 대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가 있는데 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는 4가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가, 첫 번째가 제물을 태워서 올려드리는 화제, 두 번째는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 세 번째는 높이 올려서 드리는 거제, 그리고 네 번째는
포도주나 기름이나 피를 완전히 쏟아서 제물과 함께 드리는 전제, 4가지 방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번제라는 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화제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방법이 가장 먼저 그들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속죄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그 속죄제를 화제 불로 태워서 올려드리고, 두 번째가 온전한 헌신과 그리고 순종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로 또다시 번제를 드리는데 불에 태워서 화제라는 방식을 통해서 번제를,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위임해서 세우는 위임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것이 이 19절로 20절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다릇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2마리 중에 나머지 1마리 순양을 택해서 아론과 아론들의 아들들의 동일하게 순양에 안수를 하게 하고, 그 다음 그 순양을 또 잡아서 이번에는 그 순양의 피를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에 그리고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게 하고, 오른손 검지와 오른발 엄지에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게 했습니다. 귓부리에 순양의 피를 바르라는 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피를 바르게 한 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고 하나님의 길, 거룩한 길로 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 제단 위에 있던 피와 그리고 기름, 관유, 그것을 아론과 아론들의 옷에 뿌렸습니다. 그것을 통해 아론의 옷과 아들들이 입고 있던 옷들이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순양, 그 양의 고기는 제사장 외에 아무도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위임식을 무려 7일 동안 계속 되게 하셨어요. 매일 수송아지 1마리를 잡아서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하고, 또 번제단에 그 태워서 드리는 그곳에 관유, 기름을 부어서 여기를 성결하게 거룩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아론과 그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그때부터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양 1마리씩, 아침에 1마리, 저녁에 1마리 준비해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것이 38절로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야훼께 화제로 삼을지니. 여기서 한 에바라는 것은 오늘날
22리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흰이라는 것은 3.6리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밀가루 10분의 1 에바라는 건 약 2.2리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콜라 1리터짜리 큰 병 2병 정도가 되는 양이에요. 그 정도의 이제 이 밀가루와 그리고 기름은 한 흰이라는 것은 0.9리터예요. 900ml니까 콜라 한 병 정도 되는 큰 거. 그리고 포도주도 한 흰. 그래서 죄송합니다. 4분의 1 흰이죠. 4분의 1 흰이니까 또 포도주도 한 900ml 한 병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밀가루를 곡식을 기름과 섞은 후에 태워서 드리는 소제, 그리고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전제, 그리고 어린 양 한 마리와 함께 이 소제와 전제를 어린 양 한 마리를 태워서 드리는 번제로 매일 아침, 매일 저녁 한 마리씩 태워서 화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그렇게 매일 번제로, 소제로, 전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던 이유는 42절로 46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야훼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야훼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야훼니라. 먼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회막에서 성막에서 그들을 만나서 말씀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워 날마다 제사를 드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가 드려지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만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분이 바로 야훼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성막을 만든 후에 제사장의 옷을 만들게 하고 제사장들에게 입혀서 제사장으로, 그러니까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위임해서 거룩하게 세웠던 이유라는 거예요. 이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던 이유였고, 가로막혔던 홍해 앞에서 그 홍해를 갈라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오직 참신이고 그 선택해서 부른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 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야훼인 줄을 알리라, 너희들이 알리라, 알게 하리라 강조해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 하나님의 기적과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경험하는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평했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불평과 원망을 잠재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죠. 마라에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셨고, 12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림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편하게 물을 충분히 마시고 쉴 수 있게 하셨고, 배가 고프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광야에서 먹여주셨던 거죠.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들은 곧 고기를 먹고 싶다고 불평했고, 르비딤에 가서는 또 목이 마르다고 물을 달라고 원망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시내산에 와서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그들에게 열어주셨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막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에서 올려지는 제사를 통해서 매일같이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날마다 찾아와서 함께 하시고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길을 선택하셨어요. 지속적인 만남과 계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인도해낸 바로 신이 하나님 야훼이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잊어버린다는 건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나를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내 삶 속에 원망과 불평만 가득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매일 만나야 하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거룩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직 거룩하시기 때문에.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기 위해서 가장 먼저 속죄제, 그리고 번제, 위임제를 드리게 됐는데 그것은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거룩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거룩은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이 어떤 선한 것을 해서, 어떤 선한 일을 해서 거룩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거룩해질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거룩은 수송아지와 순양에게 안수해서 그들의 죄를 전가해서 그 수송아지와 순양이 죽임을 당해 피를 흘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과 순종의 의미로 불에 태워져 올려드려질 때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거룩으로 말씀하여졌어요. 그 피와 기름이 그들에게 부어지고 그리고 뿌려질 때 그 아론의 옷이,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여졌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건 우리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면 얼마나 거룩해질까요? 무엇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거룩은 나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과 헌신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다, 죄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 번에, 단번에 거룩하여지면 7일 동안에 계속해서 그러한 위임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그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는 마치 제사장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로 소제로
그리고 전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했듯이 우리도 날마다 주님과 함께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은 내가 노력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과 헌신으로 나아갈 때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거룩하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유지되어지고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제사장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성소 안에 등잔대에 불을 밝히고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과 여전히 끊임없이 끊이지 않는 교제 속에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도 제사를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직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줘야 할 의무가 제사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이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를 어두운 데서, 죄 있는 어두운 데서, 사단의 그 소나기 속에 어두운 데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어두운 길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서 내어 기이한 빛 가운데, 그 예수의 아름다운 빛 가운데, 생명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그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 야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심과 날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것을 늘 고백하고 그 은혜 안에 있어서 기억해서 거룩 안에 거하게 하시는 그 성령을 쫓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늘 거룩 안에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제사장들이 속죄제를 통해서, 번제를 통해서, 그리고 위임제를 통해서 거룩하였죠. 그래서 제사장으로 세워진 후에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와 그 양으로 소제와 전제로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그 예배를 날마다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기억하며 기도와 말씀과 예배 가운데 그 주님의 손을 꼭 붙잡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셔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룩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여져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거룩을 통해서 주여
날마다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고백하면서 또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세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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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죄 없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주여 깨끗이 주님 거룩하여진 하나님의 사람들 날마다 날마다 예배로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며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붙들고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주여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거룩으로 인도하소서. 성령 안에서 거룩으로 인도하소서. 주여 날마다 거룩 안에 있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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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거룩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나를 붙들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거룩 안에 있게 하소서. 거룩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헌신과 순종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것이라 고백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제사장들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속죄제로 번제로 거룩하게 되어져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주님 앞에 번제로, 소제로, 전제로 그렇게 드려졌듯이 하나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고백하며 기억하며 기도와 말씀과 예배 가운데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 내 발걸음이, 내 손이, 내가 인도되어지는 것이 성령으로 인해 하나님 거룩함을 쫓아 거룩함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시는 분 손을 가슴에 얹어 주시고, 아픈 곳에도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오 주여, 주여, 우리를 하시는 주님, 아담과 하와의 죄성으로 인해,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로 인해, 죄성으로 인해 날마다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 독생자 예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내어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 하늘을 향해 손을 들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성령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마음으로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셔서 주여 거룩함으로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하나님께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믿음으로 약하여져서 날마다 불평과 원망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들아, 이 시간 묶일 받고 떠나 갈지어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어버리게 하고 날마다 스스로 죄로 인해 부끄러워서 뒷걸음질 치게 하는 죄책감 가운데 스스로 내 힘으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극복할 수 없는 내 모습 때문에 포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 갈지어다. 이 시간 거짓말로 스스로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는 모든 사단의 거짓말들은 끊어지고 오직 예수의 피,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여졌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기억하게 될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바르고 것 채워넣어라. 이 시간 모든 질병과 병마도 끊어져 떠나 갈지어다. 떠나 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바르고 것 채워넣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이 시간 떠나 갈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였사오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모든 질병과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이 시간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다고 하였고, 이 시간 믿는 자에게 이와 같은 표적에 따르니 손을 얹은즉 이 시간 고침을 나음을 받으리라 하셨사오니 주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신 오직 성령님 역사하신 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